네, 오늘은 웨슬레의 교회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어, 현대를 교회학의 시대 혹은 어, 종교개혁,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오늘의 신학이 교회의 본질과 그 개념을 재검토하는 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론이 신학적 관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이유는 다음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는 교회에 대해서 그 본질 그리고 그 개념을 재검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의 시대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00년 전에 루트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개혁이 제1의 종교개혁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라 할 정도로 신학이 현저하게 그때 비해서 발전해 왔고 또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에큐메니칼 운동의 영향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비선교 지역에서 구미 선교사들의 불일치는 선교 일치를 위한 교회 일치와 연합운동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부터 해서 구미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나 또 비선교 지역에서 서로 선교를 할 때 서로 다른 교단과 교파들의 차이에 의해서 교리와 또 의견의 차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의견들이 모아졌냐 하면 교회가 이제 일치해야겠구나.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해야겠구나. 이런 운동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에쿠메니칼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교회론이 신학적 관심의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문화적 변화의 영향입니다. 20세기 들어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19세기 산업혁명 시대까지만 해도 그때도 큰 변화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20세기 들어서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더더욱더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경제와 또 과학기술, 의학 등에 있어서의 눈부실 만한 그런 성장과 이전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급격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회 문화적으로 변화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따라서 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성서 신학의 발전에 의하여 신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조직 신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신학은 하나의 어떤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고 해석하는 그런 신학이라고 한다면 성서 신학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하고 들여다보는 그런 신학입니다. 성서 자체 이 텍스트가 과연 진짜 성경인가? 어떤 텍스트가 가장 정경으로 볼 수 있는가? 그리고 각 성경 각 권이 의미하는 바, 시대 배경, 그리고 그 한 단어 한 단어까지의 그 의미까지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것이 바로 성서 신학입니다. 그래서 조직 신학의 한계가 많이 있었는데 이 성서 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신학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의 신학의 어떤 연구의 발전이라면 성서 신학의 발전에서 더 깊이 있게 그런 성경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 그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론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양적인 성장과 함께 대형화되어 가고 산업사회 속에서 물질주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교회의 본질과 역할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로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로 굉장히 발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정체되어 가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또 물질주의의 만연이 한국 현대 교회 가운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는 우리 개신교의 교회가 정말 침체되어 있고 오히려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 크리스찬들 들이 너무나 많고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에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았던 교회의 진짜 본질,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교회 역할에 대해서 잊어가고 있다. 물질주의에 의해서, 대형화에 의해서 참된 교회의 본질과 모습을 잊어가고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사회적 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웨슬레의 실천은 그의 교회관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슬레 교회에 대한 이해가 오늘 교회 위기와 혼란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 될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목회자였습니다. 신학자가 아니었고 만약 신학자라고 한다면 실천 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와 또 해석, 그리고 그의 신학이 굉장히 깊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어떤 실천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했던 그런 실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또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 감리교, 그리고 웨슬레 신학의 전통이 이렇게까지 현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그의 교회관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교회관을 지향하였고 그 교회관에 의해서 웨슬레 신학의 영향을 받는 당시의 영국 그리고 유럽 또 미국의 교회들이 더 큰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웨슬레의 교회론이 지금 현대 교회도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한국 교회도 어떤 위기와 혼란에 대해서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 400년 전에 사람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의 어떤 현대교회 위기를 헤쳐나가고 또 부흥과 성장을 위해 한국교회 부흥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1. 교회론의 형성 배경 A. 영국 국교의 영향 웨슬레 영국 국교회 성공회라고 그럽니다. 성공회가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성경적인 구조를 갖춘 교회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교회의 교회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교회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웨슬레가 속했던 교단은 영국 국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성공회라고 하는데 좀 쉽게 얘기하면 가톨릭과 기독교, 개신교 사이의 어떤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은 가톨릭과 같지만 그냥 그 정신은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웨슬레는 자기 못해야 되던 그 국교회 성공의 교회론에서 벗어나지 않는 교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 교회의 신학적 기초와 골격을 형성하는 데 대표적인 신학자는 후커 그리고 주얼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영국의 카톨릭주의자였습니다. 주얼이 설명한 영국 교회관을 5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성경에 대한 복종입니다. 성경에 대한 복종. 교회관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을 어떤 교회 전통으로 두지 아니하였고 성경에 두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기본적인 교리에서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파의 교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론의 정형은 교부 시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기초로 둔다고 하지만 우리 어떤 성경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모델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이 되는 것을 초대 교회 그리고 그게 이어진 교부 시대에서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부 시대라는 것은 교회의 아버지죠. 교부, 처치 파더. 이들은 예수님의 그 12제자와 그리고 그때 당시 토대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이후에 그들의 영적 아들들이죠. 그 아들들을 이제 교회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부 시대 때는 결국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들의 전통을 가장 잘 또 받아들였고 또 성경이 완성되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교부 시대에서의 교회론을 참고로 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적 교리입니다. 맞습니다. 교부 시대의 영향은 결국 사도적 교리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사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체험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가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도적 교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능으로 본 감독 제도입니다. 이러한 입장들이 웨슬레 교회관 안에 들어와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웨슬레가 영국 교회와 다른 교회관을 가지게 된 것이 있는데, 이런 교회는 형식이나 제도라기보다는 하나의 활동과 기능이며 세계 속에 있는 하나의 선교 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웨슬레의 어떤 영국 교회하고 국교회하고 다른 교회관입니다. 형식과 제도의 어떤 그런 프레임 속에 가둬두기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으로 본 것입니다. 활동, 또 기능, 그리고 그냥 그 자기 주변에 어떤 교구들만 맞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있는 선교 기구라는 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또 활동적이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웨슬레는 그의 교회관에 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 하에 감리교나 웨슬레 신학의 바탕을 둔 많은 교단들이 더 부흥할 수 있었고 또 확산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라비안의 영향, 신학적으로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라비안들은 구원에 있어서 성령의 순간적인 역사와 믿음에 의한 칭의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였습니다.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들 모라비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순간적인 역사, 네, 이건 당연히 성경적이죠. 또 믿음에 의한 칭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강조했다. 근데 이제 조금은 행위를 조금 등한시했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더욱더 강조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적주의에 머무른 경우가 많았고 웨슬레 피터 벨러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한 칭의, 순간적인 회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통해 변화된 죄인에 대한 확신, 그 위에 그 세 가지하고 비슷하죠. 주요 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을 통해 전해받은 신학적 교훈들은 웨슬레 교회관의 신앙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의 주장의 핵심은 믿음과 그리고 확신이라고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믿고 그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이 확신이 없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웨슬레는 진전도르프 백작을 통하여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모라비아는 새로운 교회, 즉 분리된 교회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의 교회를 갱신하고 역동적인 선교 세력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영국 국교회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로부터 분리해서 또 다른 교파나 또 다른 교회, 새로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보편적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 교회를 갱신하자, 개혁하자 그런 목적이 더 많았던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작은 어떤 기관이나 단체, 소그룹들이 있다고 그것을 억압하거나 그 특수성을 무시하고 통일성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교회의 큰 의미로서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작은 셀들이 죽음으로써 큰 조직도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셀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 인체가 건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그룹들, 작은 교육기관들이 그들의 특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더 건강해지고 또 활발해져야지 전체로서의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겁니다. 웨슬레는 모라비안의 정신과 조직에서 자신이 추구하던 초대 교회의 정신과 조직을 발견하였고 영국 교회가 상실한 초대 교회의 원초적 예배를 요소를 보았으며 성도의 친교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모라비안을 미국 선교를 실패를 하면서 이제 돌아올 때 이 모라비안들을 처음으로 봤는데
그들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면서 그들의 정신과 조직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정신과 조직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영국 교회가 상실했던 초대교회 원초적 예배 요소를 보았고 또 그들 나름의 어떤 칭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웨슬레가 모라비안들로부터 받은 실제적인 교훈들은 그들의 조직, 경건생활 그리고 성도의 열정과 헌신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광적이고 열정적이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회 조직, 예찬회, 야성회, 또 산송고르기, 노방전도, 즉석기도, 설교, 평신도 교육, 설교, 교육위원회, 교육제도 등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비슷하죠. 노방전도도 하고 또 즉석 설교, 즉석 기도도 하고 또 평신도도 설교를 합니다. 또 교육, 연회, 구역제도, 애찬회, 야성회 등등 다양한 활동들이 실제는 우리 한국교회가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모라비안과 결별하게 된 논쟁은 주로 모라비안들의 도덕무용론, 적인 경향, 그 다음에 정숙주의와 만인구원설, 그리고 완전 성결에 대한 부인 등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도덕무용론입니다. 신앙지상주의인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그게 믿음에 따른 행함에 대해서는 관과하게 되었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도 구원이 따를 수 있다. 이게 이제 신앙지상주의입니다. 신앙이 최고다. 믿음만 있으면 돼. 이런 도덕무용론에 빠져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다는 것이죠. 루터의 모라비안 파들은. 정숙주의는 결국 정숙주의, 인간의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숙주의, 그냥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이런 게 정숙주의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모라비안과 결별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웨슬레 교회론 그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